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말씀 양육 오늘도 시작하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처럼 빈 무덤 같은 교회를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량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제도 우리 계속 광고 드리고 또 말씀드렸듯이요. 우리 주일날 또 미네소타 브루클린 센터에서 이제 슈팅 사건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아프리칸 아메리칸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프로테스트와 또 라이엇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세상은 더 악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이요. 이 미네소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안전에 더욱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 왜 시대가 지날수록 사람들이 더 악해지는가? 특별히 오늘은 그 죄에 대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더 우리에게 조금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우리 말씀 피시고요. 지난번 좀 쭉 읽어가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3절이요. 창세기 3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 중앙에 한 나무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절대 이 나무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다른 실과는, 다른 나무의 열매들은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이요.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만 먹지 말라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요, 다른 것은, 다른 실과는 너희들이 임의로 다 먹을 수 있듯이 다른 것은 너희들 다 마음대로 해야 된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요, 결혼하면 되고요. 이사 가고 싶은 날짜에 이사 가면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어디로 가고 싶으면 갈 수 있고, 또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갈 수도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고 은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마치 모든 나무는 실과는 너희들이 먹을 수 있지만 딱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던 것처럼 모든 행동은 너희들이 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만 하지 마라.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괜찮지만 죄만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죄만큼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럼 혹시 내가 아끼는 물건인데 그 물건에 갑자기 어느 날 흠집이 났어요. 남자들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 차를 만약에 샀는데 그 새 차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 누가 무슨 자전거나 아니면 차가 바꿔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큰 기스가 나고 흠집이 났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말 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에 그런 상처들이 났다면 그 상처도 상처지만 우리가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너무 큰 스트레스가 받고 너무 힘들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정말 내가 아끼고 내가 사랑하는 것에 상처가 나거나 또 이것이 흠집이 생긴다면 그 상처나 흠집도 문제지만 우리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왜냐하면 그만큼 아끼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람인,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바로 사람인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만큼 견딜 수가 또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지만 죄만큼은 안 된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 먹지 말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요, 몸이 불구가 되거나 몸이 상해서 사람이 망가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라를 위해서 숭고하게 몸을 다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몸이 다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사람이 망하게 되고 무엇이 사람을 정말 이렇게 망가지게 합니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사람을 망가뜨리고요,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인생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 때문에, 죄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2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단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가장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끔찍했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지었던 가장 큰 잘못들, 그 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오래돼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걸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또 오늘 이 말씀 예레미야 2장 22절처럼요, 아무리 센 비누, 잿물로라도 그것을 씻는다고 해서 절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죄의 문제는요, 더 또렷하게 기억이 나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가, 어떤 사람이 음란한 죄로 간음을 했다든지요, 여러 가지 그런 음란한 죄 때문에 재판을 받는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성년자를 범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음란한 죄로 재판을 받아서 이 판사가 이 남자에게 구형을 합니다. 몇 년 하고 땅땅땅 때리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죄를 받지만 마치 구형하고 있는 그 판사도요, 그 속에 음란함이 있다면, 그 속에 저녁에 술집에 가가지고 그 음란함이 있다면 과연 그 판사는 그 죄인에게 구형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요? 근데 인간은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서 죄가 있으면 재판을 받게 되고 그것을 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 형량을 살았다고, 아니면은 나에게 보석금을 풀려났다고 해서 얼마나 돈을 냈다고 해서요,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일까요? 내 안에 있는 그 잘못한 그 죄책감이 사라질까요? 내가 수감을 했다고 해서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또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이 죄인들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심판이 있고요, 반드시 지옥에서 자신의 죄를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몸이 없어져도요, 우리 영혼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잠을 잘 때 우리가 침상에 누워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잠자는 곳에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다 느끼고 여러 가지 행동하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 몸이 죽더라도 우리 영혼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한 잘못을, 우리 한 죄들을 심판이 있을 거고요. 그 심판은, 죄에 대해서는 지옥이라는 것이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또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될 이유는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으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9절과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너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실과를 먹었느냐? 이야기했을 때 아담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제가 먹게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하와에게 다시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왜 말씀을 어기고 그 실과를 먹었냐? 이야기하니까
하와가 이야기하기를 뱀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죄의 특성이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가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듯이 죄는요, 누구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누구 때문이라고 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님 때문에, 내 아버지 때문에, 내 어머니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때문이고요, 사회 때문이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죄의 특성처럼 누구 때문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고통스럽게 살고 어렵게 사는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4절이요.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나 내가 모든 육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오늘 뱀이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종신토록 흙을 먹으며 배로 다닐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가족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에 어쩔 수 없는 외로움이 있고요, 어쩔 수 없는 염려가 있고요, 어쩔 수 없는 허련함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온전한 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자꾸 그래서 사람들은요, 불만을 표하죠. 남편이 나를 많이 안 사랑해줘서 내가 이렇게 허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나에게 잘해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외롭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친구가, 누가 없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지만 내 마음에 그 사랑에 대해서 닫아놨기 때문에 내 마음에 여전히 불안함과 허전함과 외로움과 못 견딜 그런 고통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도 죄에 대한 대가로 해산의 고통을 주십니다. 17절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죄인들은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자들은요, 또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수고해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저주 아닌 저주를 받았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장 많이 수고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바로 기업에, 아니면은 세계적인 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계적인 부자들이 죽을 때마다 우리가 보듯이 아무리 대기업 총수라도 그가 죽으면 단 1원도 1달러도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것, 죽어서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돈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로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올 때는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혹시 제가 여러분들보다 젊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순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물론 먹고 사는 거 중요하고 수고로 돈을 버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주이자 명령이자 또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정신이 빼앗겨서 그것만을 위해서 산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죄의 결과로 그 저주만 누리다가 온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의 일에만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보일 수 있는 인생,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인생, 하나님 적어도 저는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 봅니다. 인간이 망가진 이유는 죄 때문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죄에 대해서는 형벌이 있다. 죄에 대해서는 대가가 있다. 절대 이 죄는 예레미야 2장 말씀처럼 어떤 다른 걸로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이것을 해결 가능하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죄에 대한 대가로 지옥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죄의 대가만,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주는 이 수고함만, 저주의 결과에만 우리가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인생, 하나님께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은혜 갚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여전히 주변에 사람들이 있지만 허무하고 허전하고 외로운 것이 하나님, 그 사람들이 나를 참 많이 사랑해 주지 않아서인 줄 알았습니다. 또 내가 지금 이렇게 불행한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만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의 모습이 온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외롭고 허전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온전히 이제는 허무함과 외로움과 또 죄의 대가로 사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기쁨, 평안, 소망, 하나님 안에서 참 은혜를 누리는, 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 가운데 살아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앞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한번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이 정말 망가지는 이유가,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고통을 받는 이유가 죄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 때문에라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여전히 우리 안에 허무함과 외로움과 하나님 부족함이 있다면 오직 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더 이상 저주의 결과인 수고에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갚을 것, 드릴 것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